네, 오늘 함께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 우리 오늘 또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살피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정말 이 자녀를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그 나이에 이삭을 얻습니다. 100세가 돼서 자녀를 얻었다. 도대체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했을지 상상도 안 됩니다.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을 만한 그런 뭐 눈에 넣어도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정말 이 어떻게 뭐로 설명을 해도 다 설명이 될 만큼 정말 아브라함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했을 그럴 이삭이었을 겁니다. 그런 귀하디 귀한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 은혜의 일들이 있었던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시험이 뭘까요? 보통 마귀가 하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그게 아니라 우리를 일종의 더 세우기 위해, 마귀는 넘어뜨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뭔가요? 바로 독자. 오늘 말씀에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뭐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100세가 돼서 비로소 얻은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십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되게 잘 그리고 있어서 그거를 보는데, 그것을 보기에 앞서서 이 다른 성경 본문 말씀에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11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 이삭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길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렸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으로 너의 어떤 자손을 말미암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설령 죽을지라도 부활시키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드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앞서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몰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내몰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치 이게 뭐 아브라함이 무조건 하나님 해주시는 거야, 뭐 이거 그냥 돼, 달려. 그래서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어떤 준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해치우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어떤 확신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이거 100% 확신이 있어서 이 일들을 빨리 처리하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들을 했을까요? 이런 류의 순종, 이런 식의 믿음이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류의 믿음을 가져보신 적 있나요? 더군다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바치는 일인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어떤 믿음의 싸움들은 보면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아닌 것과 이 마음 안의 갈등, 정말 그럴까라는 작은 일말의 의심도 있을 수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 이삭을 바치기로 결정하고 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얼마나 그 안에 내면의 갈등이 있었는지를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갈등과 의심에 잡아먹혀서 완전 되돌아오는 그런 길은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데
자다가 낀 게 아니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내내 고민하다가 슬퍼하다가 아침이 밝으니까, 날이 밝으니까 그냥 몸을 일으킨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한 추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은 이래요. 일어나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요 순서대로 그리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순서대로 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이 순서는 안장을 왜 나귀에 지우나요?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행을 준비할 때 마지막 하는 게 안장을 지우고 그 위에 짐도 올리고 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안장을 지우는 거예요. 안장을 지우고 이미 준비된 것들, 그리고 사람들을 태우고 물건들을 싣고 하는 일들이 그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안장 먼저 지웠을까요? 안장 지우니까 느닷없이 번제에 쓸 나무가 필요하구나, 이게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이요, 뭐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 이 순서 자체가 굉장히 엉뚱한 순서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심란한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필 가는 길이 3일 길이나 됩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성경에 쓸 것도 참 많은데 정말 중요한 것들을 기록해야 되는데, 성경 오늘 말씀은 이 3일이 지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이제 이삭을 바치는 그 산 꼭대기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3일이나 긴 시간 동안 바로 도착해서 끝내는 것도 아니고, 이 긴 기간 동안 이 마음에 얼마나 이 내장이 끊어질 듯한 고통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중에 마지막 최후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롤러코스터 혹시 타보신 적 있나요? 롤러코스터에서 가장 무섭고 공포스러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처음에 이렇게 타고 막 올라가죠. 딱딱딱딱 뭐 이상한 소리 들리면서 이렇게 레일 위로 막 올라갑니다. 꼭대기로 올라가는 순간 이 돌아가는 소리가 어느 정도 멈추고 떨어지기 직전의 그 순간이 있죠. 여러분 그때가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입니다.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이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장소를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의 어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있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굳이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종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거의 아들로 표현을 하는데 이삭을 아이로 표현해요. 어떻습니까? 마치 제3자를 칭하는 것처럼 이 이삭을 아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이 아들을 바쳐야 되는 그 순간에 계속 초연해지고자, 이 어떤 거리감을 스스로 나타내고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점점 더 초조해지고 점점 더 마음이 찢어지는 그 심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묻죠. 아버지 지금 번제 드리러 가는데,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다 있는데 왜 제물은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믿음의 어떤 도전이고 그런 표현일 수 있지만, 근데 그에 앞서서 한번 상상해 볼게요. 이상하게 제물이 없어서 아들이 물었던 것도 있겠지만요, 이 올라가는 길 내내 또 그 3일간의 어떤 시간 동안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이 많았을까요?
더군다나 이제는 두 종도 없는 상황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고요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올라가는 그 길이 이삭은 너무나 고요해서 이상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조용하니까 어찌 보면은 이 분위기상 뭐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조용하면 뭐라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그럼 그런 것처럼 큰 의미 없이 순진한 마음으로 물론 궁금했겠지만 그것을 물어봤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이전에도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애초에 재물을 가지고 갈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가축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기 전에라든지 뭐 거기까지 가서라든지 뭐 충분히 그러니까 애초에 갈 때 재물을 가지고 갔어야 돼. 그때부터 물었어야 되는데 3일 만에 묻는다라는 건요. 이거 이삭이 너무나의 고요한 순간에 이 분위기를 어떻게 보려고 어쩌면은 이 미소를 지으면서 아버지 분위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그렇게 순진한 마음으로 물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이 질문을 들었을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것도 모르고 이 분위기 좀 어떻게 좀 개선해 보려고 재물 어딨냐라고 묻는 저 순수한 질문에 이 아브라함은 정말로 비통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또 뭐냐면요. 우리 계속 이삭을 아이 뭐 이렇게 하니까 되게 아브라함에게 손쉽게 제압될 만한 이런 뭐 초등학생 이하의 어떤 그런 아이들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아이에 해당하는 이 나르라는 단어는 젊은이, 청년, 청소년 이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중고등학생 정도 청소년기의 아이들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번제에 쓸 나무를 누가 등에다 짊어지고 올라갑니까? 뭐 등에 짊어졌다는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누가 지고 가나요? 평지가 아니에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일입니다. 누가 지어요? 이삭이 집니다. 여러분 이삭은 혈기왕성한 힘이 있는 나이의 이삭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110세 이상 되는 진짜 이제 곧 죽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노인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노인네가 이삭을 결박하는데 뭐 그냥 결박되어 있습니다. 둘의 어떤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순순히 이 이삭이 자기 몸을 내어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저도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데 키우던 개를 뭐 옛날에 많이 잡아먹었으니까 이 개 잡아먹을 때 보니까 두들겨 패고 그래야 뭐 육줄이 연해진다나? 그리고 나서 껍데기 벗기려고 토치 같은 걸로 껍데기를 그슬르잖아요. 그래서 막 빳빳하게 굳어있는 막 그런 개도 제가 어렸을 때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시골에서. 근데 이 개가 벌떡 살아나가지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인한테. 자기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근데 주인 앞에 뛰어와서 어떻게 해요? 날 물어뜯으면 뭐 모르겠는데. 주인 앞에 와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주인을 핥는 모습을 보면 주인이 어떨까요? 막 무너지는 거죠, 걱정. 여러분 그것처럼요. 이거와 딱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순순히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있는 이 순종하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극에 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진짜 잡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토록 슬픈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이 순양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당신의 아들을 끝까지 내어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약속으로 인한 은혜의 선물들이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가 그 축복이 평생 끝까지 축복으로 또 은혜로 남던가요? 여러분 많은 경우들을 생각해 보면 그 축복이 축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어 저주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녀 어렸을 때 우리 자녀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정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신앙으로부터 떠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여러분 그게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기도가 또 그 응답이 그 은혜가 나를 집어삼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돼버리다는 거죠. 더 소중한 무언가가 돼버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될 수 있는 그 요소가 이삭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기복신앙 있죠. 저는 이 기복신앙이 한국교회에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가난했던 이 한국 땅에, 대한민국 땅에 한국교회가 경제적 번영을 달라고 하나님 물질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저는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죠. 자녀가 잘 되게 달라는 기도 간절히 했습니다. 그래서 주셨죠. 그 은혜 맞습니다.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우리를 집어삼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어삼키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 어떻게 됩니까? 기복신앙이 기복주의 신앙이 돼버리는 순간, 여러분,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저 복, 저 물질, 저 건강, 내 자녀의 잘됨을 위한 하나님이 수단이 돼요. 왜? 하나님보다 저게 더 먼저가 돼버렸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험이 없었다면 어쩌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삭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물질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 물질이 하나님보다 큰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들여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정말 소중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 무슨 뭐 제물로 바치라는 게 아니라 내려놓을 수 있을까라 스스로 물어보면 어떤가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보다 더 커져 버렸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내 자녀를 위해, 내 물질을 위해, 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목사님들이 세습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한국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하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진짜 믿음 있는 거 맞아? 이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저는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뭐 진짜 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많은 경우에 또 이 생각해보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이 목회를 시작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 이래서라도 아들을 지켜내고 싶은 그 아들에 대한, 여러분, 하다못해 사무엘도 자기 아들들에게 세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모습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3일 길을 가고 또 아들과 함께 올라가며 아들의 이런 순진무구한 어떤 질문도 듣고, 그리고 그냥 순수하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 이삭을 바라보며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아마 시험 내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조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속 시원하게 아들을 드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 같은 이 아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러웠지만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여러분, 결국 드렸다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 이 마음이 심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그리면서도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과 이삭 중에서 하나님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자녀가 됐든 물질이 됐든 나의 건강이 됐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택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구하는,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구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보다 앞서버릴 것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그 기도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려놓을 때
어찌 보면 내려놓으면 하나님 그거 허락해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딱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 아이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지혜로웠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좋은 사람, 좋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너무 잘나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주님, 차라리 건강도, 물질도, 지혜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 모든 것도, 물질도 다 빼앗아가 주세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만은 가질 수 있는 우리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져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건 전부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떤가요? 전부를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소유한다면 그것은 전부를 가진 것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 목표가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주변에 우리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과도 같은 우리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이것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늘 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의 1번이 되기 원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그것이, 그 존재가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내 삶에 가장 바라는 것이 주와 함께하는 것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것들,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들 있습니다. 주님, 그것보다 주님을 더 원하는 자,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끝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1등으로 1번으로 초청하여 내 마음 가운데 삼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